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5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왕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봉독해드린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 혹은 꿈꾸는 사람의 시련,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소개된 인물 중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비결은 그가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 곧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특히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지만 꿈을 기억하며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인생의 꿈은 젊은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의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나이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71년 10월 8일 토요일부터 10월 10일 화요일까지 무려 나흘 동안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일어난 시카고 대화재, 도시의 화재로서는 가장 유명한 이런 화재입니다. 이 화재로 말미암아 약 300명이 사망하고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된 사상 최악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모두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어떤 가게에 우리 가게가 이번에 몽땅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정상 영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전 곧 꿈은 어려운 때일수록 필요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먹을 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목살이 같은 집에서 쓰러져도 오목살이 같은 집마저 다 쓰러져 가더라도 꿈을 꾸는 사람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꿈을 꾸는 것이 필요하고 꿈을 갖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일 먼저 5절 말씀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오는 시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꿈을 꾸고 이렇게 5절에 시작을 하죠.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은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꿈을 원하는 대로 꿀 수 있다면 누구든지 돈이 된다는 대주꿈이나 봉황 꿈을 꿀겠죠. 예, 그러나 꿈은 자기 마음대로 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환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꿈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해몽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이때는 요셉이 해몽가로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기서도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해몽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이와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꿈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역할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본문은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꿈이 엉뚱하게 보일 것이며 그 꿈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여겨지기 때문에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꿈을 꾸지 않는다면,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다면 반대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도 다시 말해서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기다리고 그 꿈을 따라서 살 때 장애물을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그러나 꿈을 꾸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장애물도 만나지 않는 것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평안한 삶을 꿈이 없는 사람들은 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시련도 꿈을 꾸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음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이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된 것은 꿈을 꾸면서부터였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의 형들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예, 특히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게 될지 알 수도 없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혹시 꿈을 꾸지 못한다면 스스로 자신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 이 확실한 비전 없이 바람에 날리는 구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꿈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자신을 설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엇을 가졌느냐 보다는 꿈을 꾸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현 시대에는요, 이 젊은이들까지도 전혀 꿈이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예, 저희들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뭐 되겠느냐 그러면은 뭐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뭐 하다못해 뭐 선생님이 되겠다라든가 내지는 뭐 어떤 아이들은 뭐 우체부가 되겠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되고 싶어? 그럼 몰라요? 네. 그리고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없게 되고요. 이 비전이 없으니까 의욕이 없게 되고, 그리고 실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저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굶어 죽고, 이런 데에서는요, 예, 이런 꿈이 없어서 자기를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문화가, 이 발전하지 못한 이런 나라에서는 뭐 자살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자랄 때, 어디에서 누가 자살했다나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멀리 퍼져나가서 큰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목숨을 끊습니까? 그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어려운 일들, 또 고난받는 일들, 이런 일들은 아예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며 미래의 자신을 설계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역경과 시련이 다가왔지만 좌절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믿었으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장애물과 역경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과 그의 꿈이 이루어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국가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을 꾸면 발전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런 말씀을 증가했죠. 근데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런 말이죠. 이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꿈을 꾸지 않으면 시간과 마음과 몸을 헛되이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건강에 대하여 꿈을 꾸십시오. 또한 기독교의 부흥이 어려운 시대이며 구원의 역사가 가뭄에 콩이 나듯이 이루어지는 시대이지만 우리 교회는 복음에 대한 꿈을 꿔야 하며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성도들이며 교회이지만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6절로 9절에는 요셉이 꾼 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6절에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형들을 주목시키기 위해 그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그의 꿈 이야기, 특히 형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꿈 이야기를 한 것은 형들의 미움을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요셉이 그 마음에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이렇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형들이 듣기에 얼마나 엉뚱한 이야기입니까? 형들이 듣기에 얼마나 미워할 만한 꿈이겠습니까? 특히 그 형들 모두가 다 다른 배에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더 시기하고 더 미워할 만한데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원문에는 요셉의 꿈 이야기예요. 볼쩌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이제 그랬는데 이 원문에는요, 이 요셉의 꿈 이야기에 볼지어다라는 말을 세 번이나 합니다. 이 제일 먼저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그랬는데, 우리가 앞에 볼지어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그 내 단 앞에요 또 볼지어다 또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의 단은 할 때요, 이 당신들의 그 앞에 볼지어다 라는 말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볼지어다라는 말은 뜻밖의 광경을 묘사하기 위해 혹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말이며,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고조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단은 꿋꿋하게 일어선 채 있었고요,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곡식단은 요셉과 그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절하더이다 라는 단어는 구부리다, 절하다 라는 뜻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절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군림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꿈 이야기는 요셉이 비록 11번째의 아들이었지만 형들의 주권자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풀에 기름을 붓듯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꿈과 요셉의 말을 인해서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형들이 직감하고 말한 대로 요셉의 형들의 주관자여 왕이라는 의미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 이야기는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앞서 형들에게 이야기한 꿈과 달랐습니다. 앞선 꿈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곡식단과 관련된 꿈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요셉이 또다시 꾼 꿈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꿈으로 첫 번째 꿈보다 더 놀라운 광경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도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곡식단에서는 내 단과 당신들의 단만 나타나는데, 두 번째 꾼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직접적으로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11별이 요셉에게 절했다는 것은 곡식단의 꿈과 의미가 상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이 추가되어 해와 달과 11별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한 대로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 즉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도, 두 번째 꿈도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듣기만 하면 금방 그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만 요셉에게 절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까지, 즉 야곱의 가족 모두가 다 요셉에게 경배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야곱의 가족들의 왕이요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곡식단과 관련된 꿈도 형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셉의 부모님까지 포함되어 요셉이 부족의 주권자여 왕으로 군림할 것을 비록 꿈이지만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예, 이와 같은 것이 비록 꿈이지만 이런 꿈 이야기를 듣고 공감한다거나 동조하는 형제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요셉은 11번째 아들이며 야곱의 편애로 인해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나타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차례에 걸쳐 동일한 의미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뭐 그때그때 생각나시는 대로 상황이 변하는 대로 역사를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 인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당연히 미워할 것을 예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꿈 이야기가 비슷한 의미인데 요셉이 미움을 받으면서도 왜 또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을까요? 첫 번째, 곡식단에 대한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의 반응을 요셉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해와 달과 별과 관련된 꿈을 꿨을 때 형들의 반응이 어쩌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조용히 지나갈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또다시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계속한 것은 요셉의 교만으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아마도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사명감으로부터 꿈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서도 꿈 이야기를 또다시 함으로 더 미움을 받을 것이 확실하지만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확실합니다. 주 예수님이 그렇듯이 계속해서 반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님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전도자들은 한결같이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외쳤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반대를 받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계속하거나 고난과 박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셉이 꿈 이야기를 2차례에 걸쳐서 한 것은 그것은 바로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부모들에게까지도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었어요. 그 꿈의 이야기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참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요셉의 형들 야곱까지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어려움을 사게 되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고요. 또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이 아깝지 않다. 죽음을 당하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환영받지 못하고 반대를 받는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한 요셉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10절과 12절 말씀에는 꿈에 대한 이 야곱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 이야기에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로 요셉을 미워했는데 연속된 꿈 이야기로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 전반부에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니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계속해서 사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대로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죠. 왜 그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꿈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그 꿈은 아버지인 야곱이나 어머니 이제 라헬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3명의 다른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작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당사자에게요.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했던 그의 꿈 이야기는 요셉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을 요셉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사자들 모두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 요셉으로부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라는 꿈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여기 사용된 꾸짖고라는 말은요 당연히 그냥 나무래 땅 무슨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해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비명을 지를 정도로 엄하게 책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요셉을 엄하게 꾸짖은 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가부장적 제도에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이 동생에게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절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한 통로로 여겨지던 시대에 모든 권리가 연장자순으로 이루어지던 통념을 깨뜨리는 것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이 형들을 제치고 수익권을 차지한다는 머리가 된다는 거죠. 머리가 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꾸짖은 것은 가족을 책임지는 야곱으로서는 요셉의 꿈 이야기로 말미암아 아들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족 사이는 가족들의 수로 그 세력을 과시하는데 만약 아들들이 다투거나 불화로 뿔뿔이 흩어지기라도 한다면 큰 낭패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꾼 꿈이 사실이었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만약 교만하게 되면 그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여러 가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0절 후반부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요셉의 그러한 꿈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꿈은 터무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터무니없이
예,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요, 터무니없이 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1970년대 소니는, 일본의 소니라는 전자회사가 있죠. 필름 없는 카메라를 출시하겠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때 저도 소니가 필름 없는 꿈을 앞으로 2년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2년 후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필름 없는 카메라를 출시하겠다 이렇게 광고를 낸 것을 제가 보고요, 너무 어처구니 없었어요. 이 상상이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 카메라에 필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을 해? 그러면 사진을 어떻게 찍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죠. 예. 그래서 전 세계가요,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니는 전 세계적으로요, 최고의 전자회사였고, 최고의 신뢰를 받는 이와 같은 전자회사였기 때문에요, 그날부터 소니의 주가는요,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아주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유례가 없을 정도로요, 계속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소니는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예. 그래서 소니는 미국에 대형 빌딩을 매입을 했고요, 영화사를 2개나 매입을 하고, 헐리우드에 영화사를 2개나 매입을 하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 회사들을 혹은 빌딩들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니의 주가가 날마다 상한가를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961년 이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겠다고 발표하자 흘러가는 구름을 잡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달에 어떻게 사람이 착륙을 해? 인공위성은 그냥 띄운다고 할지라도 달에까지 어떻게 사람이 갈 수가 있느냐? 그런데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은 달 착륙선 이그로를 타고 고요의 기지에, 고요의 바다라는 기지죠. 그 기지에 발을 디뎠습니다. 예, 이와 같이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적 같은 일들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꿈은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요셉의 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야곱은 요셉에게 10절 후반부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자 꾸짖었지만,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자 꾸짖었지만 요셉의 형들과는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아주 엄하게 꾸짖었다 그랬죠. 그러면서도 형들과는 태도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야곱에 대해서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자 이제 꾸짖었지만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 아들이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이 뭐 좀 실수를 한다고 해도, 요셉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야곱이 좀 사랑으로 받아줬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그 마음에 두었는데, 이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요,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지만 한편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그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었더라 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그 말을 지켰다 라는 의미로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놓고요, 두고두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될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이루어질까? 예, 이렇게요, 야곱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아주 곰곰이 깊이 생각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이 4대 제국에 대한 계시를 꿈과 환상으로 받았을 때, 다니엘서 7장 28절에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랬죠. 다니엘이 깜짝 놀랐어요. 4대 제국에 대한 꿈을 꿨을 때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짐승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니엘이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변했고요. 그렇게 번민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꿈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사렛으로 돌아갔죠. 예, 그런데 하루 종일 갔다가 하는데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선생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거기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누가복음 2장 48절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 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그 부모의 반응에 대해서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그리고 이 야곱의 요셉에 대한 이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교회나 내지는 또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성도들 개인 또 우리 성도들이 속한 부서에서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면은 그걸 비난한다면 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꿈을 꾸셔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본인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비전을 따라서 그 꿈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혹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 계획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또 어떤 성도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손뼉을 쳐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요셉의 꿈이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으나 요셉의 꿈 이야기를 속단하지 않고 그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와 같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그 마음에 두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꿈꾸는 사람이었으며 신비스러운 꿈을 경험했으며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은 경험자였다는 사실이죠. 꿈에 대한 경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꿈을 그는 꾸었고요. 그리고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에 대한 경험자였기 때문에 요셉의 꿈에는 뭔가가 숨어 있을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요셉의 꿈 속에 숨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와 성도들은 꿈을 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꿈을 꿔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 곧 비전을 속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